성경의 그 역사 기록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의 그 문화와 또 생활 양식이 오늘과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수천 년을 지내오면서 이렇게 여러 번 다른 언어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오면서 참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고 그 당시 이 말씀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생각과 사상과 문화는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속에 하나님이 주셨을 때 가지고 있는 단어마다 문장마다 함축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많은 의미들을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경만을 보게 되면 물론 이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이 계시되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한 필요한 정보들, 은혜들이 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충분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더 깊이 쓰임받고자 원하는 성도들에게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너무나 오묘하고 또 깊은 하나님의 사상과 뜻이 이렇게 성경에 어떤 때는 좀 잘 부족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참 아쉽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지속적으로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연구를 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문화에도 이제 흔히 고맥락 문화, 저맥락 문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서구 사회는 저맥락 문화라고 그러지만 서구 사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문화는 고맥락 문화입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이 문화만 연구해도 너무나 달라요. 특별히 서구 사회에서 시계를 발명한 이후에 참 1초를 귀하게 여기고 그 시간의 개념이 서구 사회는 그 리니어 역사관이 그런 어떤 한 줄로 그어진 과거가 있고 오늘이 있고 미래가 있는 그런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고맥락 문화 속에서는 이런 사이클의 개념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인도를 중심으로 윤회 사상을 이렇게 영향받은 그런 불교 사상이나 이런 힌두 사상의 영향을 받은 동양권에서는 지금은 많이 소구화되어 가고 있지만은 시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기회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다른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또 성경의 문화가 또 있거든요. 성경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제를 얘기할 때에 우리 서구 문화 속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히브리 문화 속에서 또 헬라 문화 속에서 특히 헬라 문화 속에서의 시간의 개념은 frequency 개념이에요. 이게 단회적이냐 반복적이냐 그런 개념이 훨씬 더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단회적인 사건이었느냐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다가 이제는 종결된 사건이냐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될 사건이냐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문화로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면 흔히 우리가 요즘에 일어나는 그런 많은 운동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있지만 이것이 도대체 어떤 용법으로 어떤 시제로 원어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보게 되면 그건 이미 종결된 사건인데 오늘도 그것이 계속되는 사건으로 이해한다든지 이런 오해를 해서 한 예로 성경의 66권의 기록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십자가의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셔서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성경 기록도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가 완벽한 계시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우리의 경험들이 너무나 인상적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경험들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네오 아포스톨릭 무브먼트라. 신사도 운동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계시를 하신다.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도 하시고 말씀도 하신다. 그래서 성경의 이 절대적인 권위에 심각하게 도전을 입혀서 그러면 오늘도 성경을, 왜냐하면 사도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성경을 기록하는 건데, 그러면 그 받은 성경들을 그렇게 기록하면 되겠죠. 그 말씀들을. 그래서 생겨난 것들이 많은 이단들이죠. 문선명이라든지 뭐 하나님께 계시받아서 쓴 이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정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는 계시론에 있어서 상당히 이단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본 성경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위험스러운 그런 발상들을 하고 생각들을 하면서 이건 정말 성경을 잘 모르는 그런 소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수년 전부터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거 월드뷰 세계관 싸움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포도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민족에게는 이 기독교가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기존에 있었던 우리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교 위에 다른 on top of it, 다른 그 기독 하나의 사상이 얹어져서 혼합되어서, 그래서 성경의 문화가 아닌, 그래서 이것을 상황화 작업을 잘해서 성경의 문화가 무엇인지 세계적인 성경적인 월드뷰나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상당히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폭발적인 성장도 있고 이런데 나타나는 그런 열매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부정적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이 문제를 깊이 우리가 고민하고 건드리지 않으면 참 우리에게 변화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참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지난 주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뭔가를 깨닫는다라는 의미는 그냥 뭐 understand, 그렇게 가벼운 어떤 understand의 의미가 아니라 to see something with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그 시각으로 어떤 사물과 사건을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깨닫는다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 헬라 사람들의 개념에 있어서.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이것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은 아직도 너의 이기적인 세상적인 시각으로만 보느냐? 이런 말이에요. 자주 경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거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소망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인 단어 오늘 사랑에 대해서 또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 도대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 말에는 그냥 사랑이라고만 번역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사랑의 종류도 다릅니다. 원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아닙니다. 예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하는 단어가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는 이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잘난 척하지 않고 이제는 겸손하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필레오 사랑으로 합니다. 형제 우애 사랑밖에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말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사랑으로만 나오지. 영어에도 love라고만 나오지. 원어에는 다른 단어입니다. 사랑의 척도나 레벨이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경은 아가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받고 또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적어도 성경 얘기할 때, 사랑이라는 얘기할 때는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또 묻는 거예요. 네가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 베드로가 두 번째도 자신 없어 합니다. 그렇게는 못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되 필레오 사랑을 합니다. 이렇게 낮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주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베드로의 마음을 인정하시고 낮춰가지고 그런 필레오 사랑이라도 하느냐? 그러니까는 왜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근심합니까? 거기서 근심하여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통 형제 우애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이기적인 사랑, 내중심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목표는, 사랑의 실천의 목표는 정말 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인 거예요. 오늘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적어도 그런 사랑은 우리에게 부족하다면 이것이 내가 해야 될 목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그 단편집을 하나 썼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단편집에서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것 같지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오늘 주제에 맞는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사랑을 받으면서 또 사랑하면서 살게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사랑을 받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주는 자가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천지가 무너져도 요지부동한 팩트고 사실입니다. 성경도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의 실제적인 임상, 매일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바가 뭐냐면 사랑을 받는 자만이 사랑을 또 실천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사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지극히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공격적이고 날카롭고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 많이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분들에게 더욱 여러분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받기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 어린 사람의 특징은 자꾸 받기만 하려고 그래요. 자꾸 집중적으로 받기만 하려고 그러다가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제 주고 베푸는 대로.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 자랐네? 많이 자랐네? 많이 성장했네? 이렇게 자녀들에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일수록 자꾸 받기만 하고 이 사랑을 안 준다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자랄수록 자꾸 사랑을 베풀게 되는 이것이 영적인 성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헬만 헤세의 단편집 가운데서 이런 게 있어요. 어거스터스라는 그런 단편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어거스터스가 태어났을 때 어떤 신령한 노인 한 분이 어머니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정말 평생 사랑받는 자식, 평생 사랑을 어디 가든지 듬뿍 받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소원을 들어주겠다 해서 그 어거스터스가 평생 자라는데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사랑만 받지 베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소원이 그렇게 빌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점점 어른이 되고 성숙해지고 노인이 되면서 정말로 외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받기만 하고 베풀질 않으니까 이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노후가 외롭고 고달프고 비참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스토리를 듣고 이제 그 노인정을 사모하게 되죠. 그 신령한 노인이 나타나요.
네가 마지막에 또 소원이 있느냐? 얼굴이 해피하지 않은데 네, 소원이 있습니다. 밤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그런 말보다도 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이건 너무나 사실상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삶과 자연스러운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삶의 능력과 영향력과 영광이 사랑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의 사도지요.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세 번이나 반복으로 7절, 11절, 12절에 권면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건 첫째가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본성 자체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속성을 물려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분의 형상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들을 자꾸 물려받게 되는데 대표적인 속성이 그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할 때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게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이게 시시한 단어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이게 우리가 어렵고 힘드니까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이게 단어입니다, 사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실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사랑하고 있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이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사랑이 멈췄을 때 그건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있는 한 살아갈 이유와 가치와 명분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죽을 때는, 내 안에 사랑이 없을 때는 살아있어도 이건 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실제로 말로 잘 표현이 안 돼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말로 이게 표현이 안 되고 설명이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랑처럼 혼돈되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성경의 요구와 이 사랑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고 또 거리가 너무 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이걸 자꾸 우리가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 사랑 대신 다른 것들로 자꾸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부단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게 가장 하나님의 본질, 존재의 본질이 사랑이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구가 사랑인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그 명령일지도 몰라. 왜냐하면 너무 어렵게 우리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사랑하라는 명령이 특별히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제안해 놓으면 조금 쉬울 거예요. 내가 딱 골라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라 그러면 그 뭐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이 명령은 제한이 없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심지어 어디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고 이게 불가능하게 자꾸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라고 하면 우리가 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건 이방인도 하나님 안 믿는 밖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건 사실 성경은 이방인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제 버전은요, 그건 짐승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짐승도 자기 좋아하는 거 알더라고. 개도. 개를 키웠는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가끔 발로 이렇게 밀어내고 이러니까 알아요, 다. 저희 아내는 엄청나게 좋아해서 꼬리를 흔드는데 허리가, 저는 이 척추가 부러지는 줄 알아요. 그렇게 몸을 비틀어대고 좋아하는. 이렇게 다를 수, 짐승도 아는구나, 이거는. 성경도 그래요. 이방인도 그건 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요, 너희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를 사랑하라. 와, 이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심지어 우리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관계 속에서도 같이 잘 지내다가 그러잖아요. 외로운 인민생활 속에서 자기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나, 자기 때문에 좀 행복해. 그리고 막 잘 지내요. 그러다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것들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가 별로 용납할 수 없는 싫어하는 것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는 간과 쓸개까지 우리 표현으로 내줄 것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시가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이에요. 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사랑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알지만은 그냥 두려워하는 걸 아직 구체적으로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대신 이 사랑과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 적당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깡패들도 할 수 있는 의리예요. 생명 그대로, 존재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때 내가 뭐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형편없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봐요. 안 보여요. 그런데 특별히 뭐냐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오로지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우리가 사랑할 때 내 마음을 열고 나의 모든 걸 쏟아놓고 그 모습 그대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사랑을 통해서 정말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고 이러는데 그게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통해서 정말 계절의 변화도 달리 느껴지고 세상도 달리 느껴지고 달리 보여지고 천지에 충만하고 진동하는 생명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들리지 아니하여도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그리고 땅끝까지 역사가 울려 퍼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보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천지에 충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것이죠. 왜 그러죠?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져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랑 때문에 가능해지고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해 보세요. 미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사실상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는 단어가 미움, 증오, 막 이런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어색한 단어예요. 특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그건 굉장히 어색한 단어가 돼야 돼요. 존재를 존재 그대로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사랑 때문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교리입니까? 교리? 이전에 그 말씀은 곧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아니고서는 정말 생명을 느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현대인들이 뭘로 대처하고 살아가느냐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사랑 같지만 이건 사랑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심한 경우에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런 것입니다. 필요는 사랑과 대단히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혼돈이 되지만 이게 필요는 사랑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사랑의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필요로 합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근데 저는 우리의 목표가 도대체 어디에 도달해야 되는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계속 우리가 잘하지 않고 하나님을 필요로만 하는 그런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딱 하나님 필요로 하지만 머리는 그렇지만 가슴은 정말 차가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죠. 그러다가 다급한 일들이 없어지면 지나가면 내가 하나님을 언제 봤느냐라는 태도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다급한 일이 생길 때는 하루도 그분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정말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일이 해결이 됐어.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귀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를 간섭하는 것 같다? 부담스럽고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시작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많아요. 뭘 또 자꾸 교회에서 요구하고 뭐 또 하나님의 뭘 요구하고 나는 하나님 필요해. 나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나한테 존재해 주셨으면 좋겠어. 적어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죠. 성품도 좋았고 충성도 했고 참 그렇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그들은 다 하나님을 결국에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나 없이 못 살 거려. 이런 고백이 어떤 사람은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런 만남,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신비스럽고 감동적이고 이런 정말 축제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발전돼야 돼요. 받기만 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베푸는 자리로 우리도 좀 발전돼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사랑은 하향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의 삶을 통해서 계시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래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언젠가도 제가 이 비유를 들은 것 같습니다만 우리 어머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에 나는 100분의 1도 사랑을 보답을 못해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그만큼의 10분의 1도 못 드려요. 어떻게 그럴까? 이게 참 사랑의 신비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해석인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성육신 우리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우리의 동등한 위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셔서 노예가 되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그래서 내가 당해야 될 그 수치와 모욕과 천대와 멸시와 그 아픔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그분이 대신 그 낮은 자리에서 죽어주셨어요. 그 십자가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감동이 안 될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감동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일방적으로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시라 할 때는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동에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그런 말 하죠. 자식이 아플 때, 속 썩일 때, 자식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런 부모의 참자가 꼬이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이런 안타까움과 그 기도를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자식이 이해한다면 자식은 그런 부모를 이해할 것이고 존중할 텐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 그 심정을 한 번만이라도 정말 제대로 우리가 느껴볼 수만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도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 수 있을 터인데, 에베소서 6장의 24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초대교회에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싸우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파 날려가지고 나는 누구 팔아, 누구 팔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막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 종속되었고 속해 있고, 그래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은사 가지고도 싸우는 거예요. 은사가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그걸 가지고도 싸우는 거예요. 내 은사가 더 너 은사보다 탁월하다. 방언 못하지? 성령 못 받았구만. 싸우는 거예요. 은사는 서로 세우고 공동체를 서로 하나로 되고 이 유기체적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덕을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건데 싸우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느냐 못 먹느냐. 못 먹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그러고 먹는 사람은 그가 우상 앞에 드린 것을 먹는다고 막 정죄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이기적인 교인들 때문에 그런 다툼이 일어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 지체를 파괴하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 몸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인데 어떤 지체가 더 귀하고 소중하고 하찮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까지 했겠어요. 주님 피 흘려서 희생을 통해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 이 공동체, 그래서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친백성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연결된 지체들인데 와서 서로 헐뜯고 공격하고 싸우고,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러면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 여러분을 사랑해서 욕을 먹음도, 침뱉음을 당하는 것도, 심지어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잡혀가서 채찍에 맞고 따귀 맞고
온갖 멸시와 치욕을 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수모를 그는 기뻐하셨습니다. 기쁨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의 병든 것, 약한 것들을 정말 참아 보지 못해서 당신이 다 그것을 감당하고 짊어지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스파냐 선지자는 그분의 사랑을 어느 날 깊이 묵상하다가 깨닫고 3장 17절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런 너무나도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할까 봐 나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너무나 먼 길을, 좁은 길을, 험한 길을 헤쳐서 오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 능력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이 뭐라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위에만 계시지 않고 내려오셔서 나를, 내 고통을, 어려움을 다 섬겨주시고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자기가 죽어주셨습니다. 어느 날 고난주간에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치는 울부짖음을 제가 들었습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분은 그렇게 절규하시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절규가 어느 날에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절규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너무 애절해서 성경에서 창자가 아프도록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자꾸 의심하고 외면할까 봐 젖먹이를 가진 어미가 그 아이를 잃어버리는 일이 있을지언정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을 수 없다고, 버릴 수 없다고,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계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구체적인 계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십자가를 드러내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고백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고백을 원하시는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하나님은 사랑이셔 라는 고백,
첫 번째 고백은 내가 그 사랑을 느낀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라고 하는 고백은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서로 사랑함으로 증거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